안녕하십니까. 김철주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협력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이 되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찬양은요, 41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음은 417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417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그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그 기쁨 한량 없으리. 나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유하게 했으니
오래 살리라. 그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음은 531장.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평범한 고비 마음의 바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음은 69장이요. 다 이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모든 성도 다 보좌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니 종치는 소리 듣고 성회로 모이세.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생명수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런 말 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지난주에는 전화기를 안 갖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제가 전화기가 없으면 우리 중국 애들이 5명이 있잖아요. 그 15살부터 18살까지 걔네들이 아우성이에요. 막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근데 오늘은 또 교회를 다 왔는데 성경 책가방을 또 안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제가 어쩜 이렇게 다 잊어버리는지. 근데 딱 제 생각에 한 가지만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거 하고 예수님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년째 치매 할머니를 돌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내년에 100세세요. 1927년생 2월 20일생이세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자식도 잊어버리고 남편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 하나님을 안 잊어버렸어요. 구름이 떠갖고 이렇게 가도 예수님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린다 병원을 안 잊어버려요. 로마린다 병원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막 할머니가 막 또 막 힘들어 하시면은 제가 성경책을 드려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창세기부터 끝까지 한 장 한 장 그렇게 또 보시는 것처럼 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할머니 식사하실 때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내 차례인가 그래요. 네, 그럼 기도가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기도하실 때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하고 같이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냐고. 지금 만나도 이렇게 반가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놓지 않을까. 자식도 뭐 누군지 아세요? 그럼 모른대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로마린다 교회 방송하는 거 이렇게 틀어드려요. 그러면은 빨리 식사를 준비하래요. 저보고. 그럼 무슨 식사요? 그러면 저기 교인들을 초대해야 된대요. 목사님하고. 그래 또 음식을 이렇게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짜 이게 참 이렇게 하다가 진짜 하나님 딱 만나면 되겠구나 이분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기도하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우리 거기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좀 걸어 다니실 때는 틈만 나면 앉아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의 100세 되신 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셨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성경책이랑 다 어머나 성경책도 안 갖고 오고 내가 안교책도 안 갖고 오고 나 왜 이러지? 그랬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다 잊어버려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준비해 갖고 왔는데 멘트를 이거를 막 시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 잊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한천 장로님과 정미영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지치고 힘든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안식일로 저희에게 쉼을 주시고 회복하는 시간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바칠 수 있는, 또 저희의 무거운 짐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실 우리 장로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또 그 가정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파서 못 오신 분들 있으시면 주님 그들도 이 안식일 학교의 시간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시간을 맡겨주셔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제대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애를 바치도록 하시고 나의 손발 움직여 사랑전케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주여 나의 입술로 기별전케 하시고 나의 재능 취하사 주 뜻대로 쓰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온갖 사랑을 모두 주께 바치며 영원토록 주 위해 몸드리려 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김 집사님 지금 나오셔가지고 정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도 챙겨가지고 온다고 하면서 원고를 써놨는데 원고를 놓고 왔어요. 하여간 뭐 제가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제 경험담을 얘기하니까 원고가 필요 없어요. 제가 60년대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7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 해에 4명이 떨어졌어요. 저는 충청남도 저 서산에서 60미 더 들어가서 해안가 그 근흥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 동네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침례를 받고 나니까 저에게 당장 당하는 게 안식일 문제하고 음식물의 문제예요. 농촌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다 농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옷 갈아입고 교회 갔다 오면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갖고 네 사람은 정말
많이 맞고 기부하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저하고 3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군인 같고 2사람이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아침이 되면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가야 하잖아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많이 다쳤어요. 많이. 그런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 아주 결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려고 맘먹고 산에서 밧줄을 매놓고 어머니를 만나러 잠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6년 만에 처음 우리 누님이 왔는데 대문간에서 딱 만난 거예요. 둘이 붙들고 한참 울고 전 교회에서 유년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동생이 왔어요. 아버지가 빨리 오라 온다고. 그리고 누님도 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요거 저기 금방 마치고 내가 갈 테니까 너 먼저 가 이러고서 보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제가 가니까 저를 그 대창에다 그 안방에다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너 오늘 결단해라.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는데 핏줄이 생겨갖고 너희 누나가 와갖고 내가 그걸 모면했다. 그러니까 넌 교회를 다니겠느냐 아니면은 다른 애들 마냥 포기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라고. 그래서 제가 울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한숨 푹 쉬고 그날을 지났어요. 뭐 그 시간에 그냥 누님도 그렇고 뭐 어머니도 그렇고 그냥 막 주먹질을 해가면서 안 다닌다고 하라고 그냥 야단했죠. 그런데 저는 끝까지 그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안식일 날마다 이제 그 후로 보내는데 영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제가 60리 밖에를 못 가봤었어요. 그때는. 그때 18, 19살 됐었는데 내가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결단했어요. 내가 이사야 41장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라. 염려하지 말라. 그게 마음에 막 올라가면서 저는 이제 무작정 성경하고 잔묘하고 그저 속옷 몇 개 딱 사가지고서 서울로 갔어요. 그때 마침 제가 어디로 갔냐면 처음에 간 데가 호평리라는 데 있어요. 호평리. 지금은 가보니까 뭐가 꽉 쌌는데 그 천마산이 큰 산 밑에 거기 아주 아파트가 꽉 들어찼던데 지난번에 가니까요. 그런데 거기 논이고 밭이고 뭐 이러고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가 이 가정집에 붙어 있는 교회인데 마루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이런 거를 깔고서 거기 앉아서 예배 보는 그런 조그만 예배소 교회였었어요. 제가 마침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정착하고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그 시골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배운 거는 국민학교 졸업하고서 저는 아버지하고 계속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농사일은 잘하죠. 그러니까 그저 뭐 그 집이 어떤 집이 밭매는 집에 가서 밭매주고 어떤 집에 논에 가서 뭐 모시면 모심고 이래가면서 거기서 그러고 그쪽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거기는 마초라고 소 먹이는 풀이 있어요. 마주 그 천마산 밑에 큰 거기에 이 풀밭이 있는데 거기 가서 풀을 막 베어갖고 팔면은 젖소 기르는 사람들이 그걸 와서 사가요. 그래서 그것도 해보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묶어놨다가 나무를 사러 와요. 제가 기억나는 건 어느 날 눈이 정말 이만큼 왔는데 금요일 날 딱 아침 먹고서 쌀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내가 안식일 날은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이제 제가 나무 세 동을 해놓은 거 있었는데 저걸 팔아야 제가 먹고 안식일 날 밥을 먹고 가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고서 그날 기도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밖에 나가니까 눈이 탁 있는데 소구루마가 저 멀리서 그 마차 있잖아요. 그게 와요. 그런데 이해감이 이상해. 아마 저분이 내 나무를 사러 오는가 보다. 아닌 게 달라. 그분이 와서 제가 해놓은 나무 세 동이 있었는데 큰 세 동. 근데 나무 세 동만 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저를 도와주는 걸 그걸 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겨울에 이제 지내가면서 어떤 분이 지나가는 그 교회에 오셨었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뭐 저기 뭐 공릉동에 가면 뭐 친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선교사들이 와서 이 학교를 경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일해 가면서 공부한다고 이런 소리를 옆에서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도 있나. 저는 시조사만 알고 왔어요. 서울에 시조사만 연합에 있는 것도 모르고 또 교회는 더 모르고 그래서 학교가 있다는 소리 듣고 그게 어디가 있냐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게 우리 교회냐고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 교회라고 그 대학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일요일 날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총무실에 가서 제 설정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총무님이 이 작고하신 임병희 목사님이었었는데 그분이 잘했다고 너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막 호기해주고 내가 너 꼭 이 학교에서 일 시켜줄 테니까 지금은 겨울이라 일이 없다. 그러니까 봄 3월달 되면은 그 일이 있으니까 여기 오라고 그럼 너 일 시켜주고 있다고. 근데 제가 거기서 그때가 12월이었는데 3개월을 그 나무 해갖고 팔아갖고 먹고 살 그런 기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번 찾아왔어요. 그때 어느 날 찾아가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너 전부 받았냐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전부했다고. 여기 지금 내 자리 하나 있는데 너 와서 여기서 일하라고. 그래서 그날 그 옷 입고 거기서 일했는데 거기 일 시키는 분이 이제 불러가지고 오시니까 이 청년 일을 시키는데 당신 마음에 안 들면 일을 못하거나 당신 마음에 말이 안 들면 나보고 물어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보내라고. 저 앞에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농촌에서 자랐고 또 그런 거기서 뭐 별일 시켜도 아마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쯤 되니까 총무님이 부르더니 제 등을 두드려가면서 너 참 고맙다고 열쇠 구멍 이만큼 줘요. 열쇠를 그러면서 너 암대 이건 회계실 열쇠고 이건 어디 열쇠니까 이거 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불도 좀 펴주고 불편나 잘 보고 이런 거 하고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제가 미화부에서 일했어요. 미화부라고 거기는 청소도 하고 밖에 잔디도 깎고 뭐 나무 전정도 하고 제가 거기서 많은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그 일만 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제 눈을 떠가지고 저 몇 시까지 해야죠? 10분 더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제가 이제 미화에서 이러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오후에 이제 청소를 하러 와요. 청소를 오는데 그러면 그 시간비 받아갖고 그걸 이제 회계실에 남겨주고 하는 그런 일까지 제가 겸해서 했는데 걔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내가 공부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우리 저 장로님 그 잘 아시는데 하여튼 거기 고등학생 초급대학교 다니는 학생을 제가 불러가지고 너 여기서 청소하는 거 내가 대신할 테니까 너 이제 나 인도 와서 3시간씩 공부를 해 가르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갖고 제가 윤승민 장로를 만났어요. 거기서 제가 나이가 많았죠.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 공부하겠다는 그 욕심 가지고 제가 물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지 제 생각이 아니죠. 제가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서는 고등학교 때는 일해가면서 식비 학비 제가 다 물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니까는 3시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어디 가서 뭐를 해요. 그리고 공릉동에는 그런 일할 만한 장사도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기부하고서 내가 이왕 늦게 공부하려고 생각했으면 저 기술자가 돼가지고 돈 좀 많이 벌어갖고 와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겠다. 그러고서 제가 중장비를 배웠어요. 중장비 배워갖고 그때 월남 가면 큰 돈 벌었어요. 기술자들이. 그거 배워갖고 중장비 페이로다라고 이렇게 흙을 떠서 이렇게 실어주는 거 있어요. 제 키도 작잖아요. 바퀴가 제 많아요. 제가 거기 올라가서 그걸 해서 환영토운이라는 데 가서 제가 한 3년 일하고 수석하려고 그러니까 철수 월남 철수예요. 군인들. 결국은 그거 뭐 하고 3년 흘렀죠. 이랬죠. 뭐 돈도 없죠. 딱 미국이나 가자. 결국은 미국까지 왔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오늘까지 제가 살아온 길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가. 그걸 제가 고향에 먼저 번에 한국 나갔을 때 제가 이 친구들을 좀 만나야겠다 하고선 가보니까 많이 죽고 곧 초등학교 다니고서 거기서 일했으면은 저는 뭐 다르겠어요? 그냥 뭐 참 힘들게 그냥 페인트 칠하는 사람도 있고 목공사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저거 되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큰 축복해 주셨는지. 예, 저뿐만 아니라 제가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때요. 그래갖고 제가 늘 생각해 나는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게 아주 그냥 그게 꽉 찼었어요.
꽉 찼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도 뭐 이것저것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저에게 주었는지 제가 감사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사는 건 정말 제가 할 건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제가 결심하고, 제가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껏 다 하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다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 그 나라에 가서 만나시자고요. 반갑습니다. 은혜의 간증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늘 오랜만에 또 김정임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또 신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잘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김훈관 송년순 집사님 오셔서 또 환영합니다. 계속 나와주세요. 오랜만에 또 김철주 사모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감사합니다. 자,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한국 잘 다녀왔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임 지사님도 다녀왔나 봐요. 그렇죠? 예. 제가 한국 다녀온 동창입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철주 사모님, 예, 건강 빨리 되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광고, 원래는 10월 12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바뀐 것 같아요. 내일 교회 야드셀 9시에 있습니다. 저는 선약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참석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직원회 하겠습니다. 정기 직원회. 저에게 안건을 주시면은 제가 잘 취합해서 직원회 또 인도하도록 하겠고, 최근에 나온 그 미국 교회 그 라스터를 보니까 11월 29일이 합동 예배 성만찬, 그리고 혹시 침례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12월 20날로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안식일 예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177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 계신 나의 구주,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하늘에서 주님 손을 마주 잡고 황금도서 그닐겠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그토록 기다리는 주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항상 감사하며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 천사의 기별과 또는 영원한 구원의 기별과 또는 건강 기별, 이러한 것을 이 시대에 급히 전해야 할 텐데 이러한 사명을 저희에게 분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이 급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해주시고 그 옛날 초림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귀히 여기지 않던 우리 침례 요한을 본받아 저희는 그보다 더 사명에 더 열심을 못 바치는 저희 모든 우리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라오디게아의 게으른 이 신앙이 너무나 번져 있고 또한 세상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어서 너무나 신앙에 죽어 있는 이러한 신앙, 또는 다른 날 해도 다 되는 모든 일들을 안식일 날로 다 몰아가지고 장터 같은 이렇게 변화버린 이 안식일도 이 모든 것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런 것 다 개혁하면서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해서 정말 복잡해가지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참 혼돈하기 쉬운 이러한 세상에서 아버지, 저희는 정말 우리의 온전히 변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큰 인정받는 일꾼으로 또는 슬기로운 종으로 또는 희생을 하는 사역자로서 저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 다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 제가 정말 오늘 이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러한 감격의 눈물을 다 흘리면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로 금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는 그 시간에 우리 기쁨을 생각하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사망이 없는 이러한 하늘나라를 향할 때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희 이 세상 살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생명을 우리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신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더욱이 감사한 것은 우리 김철주 사모님 또 오늘 이렇게 교회를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의 상처를 또한 싸매 주시고 또한 그 상처를 고쳐 주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병을 완전히 주님의 그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완전히 나서 주님의 일을 좀 더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PPT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콜톤 교회는 참 가족적인 분위기면서 예언의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 교회, 콜톤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오늘 우리 윤 장로님 기도 정말 재림 성도답게 진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 걸 우리가 알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홍 장로님, 나 그렇게 디지털 혼 잘 부르시는 줄 몰랐네. 오늘 참 훌륭하게 연주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우님들이 연세들이 높으셔서 좀 몸이 좀 아프신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젊지 않아요? 예, 우리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육체는 새해가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안실학교 시간에도 이 PPT 자료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안 됐었잖아요. 우리 신 목사님이 오시니까 되네요. 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이스라엘. 지난 안실학교 시간에도 같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제 주보에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예. 이스라엘 같잖아요. 이름이 거의 같은 이름인데 오늘 이 같은 비슷한 두 이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호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법전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그 여종 중에 하나를 남편에게 주어 그를 통해 아이를 얻는 것을 인정했고 그렇게 출생한 아이의 권리를 확고하게 보장했습니다. 여종이 그러한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후에 우쭐하여서 본 부인을 멸시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규도 고대 바벨로니아의 그 유명한 하무라비 그 법전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불란서 루블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하무라비 왕의 법전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 법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하무라비 법전 146조에는 만약에 여종이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 여주인과 대등한 입장을 취하려 하면 여주인이 그를 팔 수는 없으나
노예 표시를 하여 다시 노예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해요. 그러니까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사레는 사라의 전 이름이고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전 이름이죠. 지난번에 제가 그 이름의 뜻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부조와 선자에 보면 하갈의 거만한 정신은 자신의 무례한 태도가 초래한 호된 비난을 참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하갈이 좀 이제 우쭐해서 분수 지나치게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좀 나무래고 아마 좀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비난을 받지 않냐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 이 술길이 이제 수루 광야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것이 거의 애굽에 거의 이르러 있는 곳이 그 광야가 수루 광야입니다. 8절에 보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저는 도망하고 있습니다. 도망합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하갈은 애굽 이름이 아닌 아람어로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여주인으로부터 도망간 후에 주어진 이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갈이 뭐라고요? 하갈 이름 자체가 도망자인데 지금 하갈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갈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 사레를 멸시한 것은 당시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더욱 도망자의 종으로서 하갈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므라비 법전 16조에도 도망한 일꾼이나 여종을 숨긴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므라비 법전에 돼 있는 거예요. 하갈이 광야로 가서 외롭게 한 샘물 곁에서 쉴 때 누가? 주의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나타났다라고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창세기 16장 7절, 9절, 10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일개 천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천사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도망자 그 비천한 여종을 직접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러니까 하갈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을 누구로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특히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갈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세 분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천사는 소돔으로 내려갔고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0명은요, 30명이요, 10명이요. 사실은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하갈에게. 아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다 듣고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나타난 난데없이 한 분이 탁 나타나서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바로 그분이 누구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특히 그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갈은 그 샘에 이름을 붙였어요. 부엘라헤로히. 그거는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라. 비단 하갈은 이제 그가 하나의 종으로서 도망 신세가 있었지만은 그는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은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로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다. 이 시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그 신앙심을 갖고 있은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내 생애를 뭐 하시는 분? 감찰하고 계시는, 살펴보시는 하나님. 뭐까지? 내 생각까지 통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어떤 나를 감찰해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나의 생애를, 나의 형편을, 나의 모든 사정을, 내 마음까지 익히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계신 거예요.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내 고통을 듣고 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 처음으로 지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름을,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하고 이름을 가르쳐준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왜 웃느냐? 사례만 웃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너 그래서 아들 낳으면 웃음이라고 라고 두 번째 말씀. 그 다음에 엘리사벳과 사라에게 낳은 아들 침례 요한을
태어나거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고, 또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이름을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 낳거든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저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었죠.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어요?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웃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 웃은 거예요. 사례는 장막 문에 뒤에 숨어가지고 속으로 피 웃은 거예요. 왜 웃었어요? 너희가 누굴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내 아내네 사례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미 뭐 다 모든 뭐가 여인으로서 아이 낳을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유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제 아내가 이미 경수가 다 떨어졌고 다 아이 못 갖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미 태어난 저 하갈의 여종 하갈의 아들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에 집착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애정으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네 기도도 내가 들을게. 그래서 이스마엘은 앞으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지금 아랍 계통이잖아요. 중다해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이름의 뜻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도 내가 네 기도도 들어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뭐 하신다? 다 들으신다. 아멘. 내 기도, 내 소원,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얼마나 기쁜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8절 9절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한 큰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뭐 하였나? 희롱하여. 좀 이렇게 막 이제 못 살게 굴어요. 자, 이스마엘이 출생할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어요. 이삭이 출생할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몇 살이라고? 14살. 그런데 이 히브리인의 어머니는 3년 동안 자녀에게 젖을 먹여요. 그래서 젖을 떼면 어떻게 해요? 3년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마엘은 몇 살이라고? 17살. 청년이에요. 청년이 된 이스마엘은 진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재산의 상속인이요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후사로 생각되어 왔다. 이제 그는 돌연 밀려나게 되었죠. 예,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유산을 다 받을 사람인데 이제 이삭이 이게 하니까 아주 벌써 자기는 이제 밀려난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실망한 가운데 모자는 어머니와 아들은 사라의 아들을 미워하였다. 미워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죠? 일반 사람들의 기쁨은 그때 큰 잔치를 부리고 막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들의 질투심을 증가시켜 마침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세에 대하여 공공연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 희롱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사라는 이스마엘의 이 불온한 성질이 영원한 불화의 근원이 될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중해서 내보낼 것을 호소했어요. 아브라함은 큰 곤란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 사실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하고는 신분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벌써 이거는 하나의 언약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희롱이 한 게 아니에요. 청년 이스마엘이 뭐예요? 예? 갓 태어나 이제 3살 난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 보이지 않는 데 막 꿈밤도 주고 핍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핍박. 여기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이 극도로 가혹하게 보이겠지만은 이는 그들의 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빚어진 일이었다. 만약 자신들의 신분에 맞게 예의 있게 행동하였더라면 아마도 이스마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수하에 머무를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이스마엘이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의 밑에 살고 있는 거예요? 17년. 그러면 그들이 조금만 더 참고 모든 일을 잘 하고 태도를 바로 했더라면 몇 년 더 살면 뭐가 돼요? 이 이삭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이스마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분깃을 줘서 내보낼 걸 건데 이 사레와 하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태어난 이 이삭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스마엘은 축복의 큰 잔치를 베푼 가운데 결혼하여 아버지의 부를 나눠받아 가지고 떠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자주 우리는 현명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인 축복을 잃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하게 되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행동해야 할 바른 태도를 갖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초하는 불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참 뭐 마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낙타에 실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먹을 떡 얼마와 그 다음에 물 한 푸대는 그 당시에 이제 양 같은 거 어린 양 같은 걸 푸대를 만들어요. 그게 물 한 푸대가 뭐 1가롱이 될지 2가롱이 될지 그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누구에게 이 여인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다음에 아들 내보내는 거예요. 물론 청년 아들이 따라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방황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지경의 제일 남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영토를 얘기할 때는 단과 부엘사바 그렇게 말해요. 단은 북쪽에서 경계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단 경계예요. 자, 이제 보세요. 처음에 하갈이 도망갈 때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수르강야 거의 애국까지 갔잖아요. 거의 애국까지 갔는데
이번에 어디에서 방황했다?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가긴 가는데 어디는 더 못 가요?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어디에요? 이스라엘 마지막 지경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을 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기 뭐냐면 그 뭐 물 한 푸대 금방 다 없어지겠죠. 이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 더운 광야길에서 아마 일사병이 걸렸는지 열사병이 걸렸는지 그냥 아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청년이 말이야 헐떡거리고 그 자식 하나 그 광야에서 이제 쫓겨나와서 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죽어가는 아들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살 한 바탕이라는 거는 화살을 쏘았을 때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 200m 내지 300m 거리 정도 떨어져 가지고 뭐 했다고 해요? 방송되고 큰 소리로 아니 막 부르짖냐 아마 하나님께도 기도했겠죠. 예, 마주 앉아 방성되고 가니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다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애절한 상태를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21장 17절에 하나님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여기 보세요. 하갈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큰 소리로 방송 대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갈아 네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그렇지 않고 뭐예요? 죽어가는 그 청년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을 기도도 있겠지만은요. 어떨 때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뭐예요? 큰 소리로 해야 들으죠? 아니죠. 여기에 언급된 소리의 히브리의 단어는 천둥치는 소리,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양의 울음소리, 나팔 부는 소리, 부 하는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팔 부는 소리도 들으시지만은 뭐예요?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드리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단어는 기도나 절망 중에 발한 말이나 혹은 신음소리나 그친 호흡소리도 사용했습니다. 제 집사람이 암이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게 되게 무슨 치료 받죠? 키모? 키모 한 번 받았어요. 돌아와가지고 막 구역질을 해요. 막 밤새도록 그냥 구역질을 해요. 그 다음에 몸에 통증이 와요. 몸이 전체적으로 막 두드러지기 같은 이상한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뿐만 아니라 호흡이 거칠어요. 잠을 자는데 숨소리가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제가 그냥 한밤중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숨소리를 좀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또 숨소리가 끝이에요. 너무 조용해요. 또 무슨 걱정이 들어요?
숨을 쉬는가 싶어가지고 얼굴 가까이 대고 그러니까 숨은 쉬는데 그친 숨소리가 딱 그치고 일반적인 호흡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또 한 번은 또 그냥 그친 숨소리 또 기도를 했더니 이번에는 본인이 벌떡 일어나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자기도 앉아서 기도를 드리더니 또 숨이 붙어요. 밥도 못 먹죠. 물 먹으면 막 토하려고 그러죠. 온갖 나쁜 증상이어서 2번 에머전시에 실려가고 혈압도 막 올라가고 2번 병원에 입원하고 그동안 그 난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고쳐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음식이라도 먹고 오늘 그래도 교회 나왔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자비와 은총을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용기와 희망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좌절 가운데서 시리에 빠져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신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6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톤교회 어느 성도들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죽을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니까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고 이사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너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대. 몇 년 동안? 15년을 더 살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 흘리는 걸 보셨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소리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셔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막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래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3절에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나님의 사자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한 야곱은 뭐가 돼요? 도망자가 돼요. 하갈만 도망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도망자가 됐다고? 야곱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였다. 게다가 사탄은 가까이 가서 그를 시험하려고 했다. 그는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했다. 어디서? 들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그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여행에 지친 그 방랑자는 돌을 베게 베고 땅에 누웠다. 그는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밝고도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위에는 영광의 주님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았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전혀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벳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벳엘의 하나님. 네가 벳엘에서 나와 얘기 나눴잖아. 네가 나에게 서원했지. 나는 그 벳엘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은 뭐였다고요? 도망자예요. 도망자. 하갈만 도망자가 아니에요. 야곱도 도망자인데 네가 그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에 벳엘에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다시 이름을 또 붙였어요? 엘 벳엘. 거기 하나님이란 말이 둘 들어가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벳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1장 21절 22절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끄고 뭐한지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또 야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하듯이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또 도망자 이 야곱에게 누가 나타났다고요? 이제는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어요. 군대가, 하늘 군대가 이 도망자 야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긍휼의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하늘의 군대가 동원해요. 하늘 천사의 군대가 동원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길라산에서 남쪽으로 여행할 때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이 그의 앞뒤를 호위하고 마치 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그 무리와 함께 전진하였다. 야곱은 가나안으로부터 도망할 때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귀한 길을 수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고 그의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다. 이 야곱에 위해서 앞뒤로 하늘 군대가 그들을 호위하고 에스코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실질적인가.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다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가인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보니까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또 머리를 쓰죠. 자기 가족을 두 때로 나눠서 이제 두 때를 보내고 또 형에게 보낼 예물을 좀 많이 해가지고 또 미리 보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홀로 남아 약복 여울에 강가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였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야곱은 혼자 아무 방비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누르었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탁 손을 어깨 잡으니까 누군 줄 알았어요. 어떤 원수가 원줄 알고 밤새도록 깜깜한 밤중에서 그냥 붙들고 씨름해.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레슬링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원수에게 죽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죄 용서를 받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기를 원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이 정결해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게 야곱의 환란이요, 야곱의 기도입니다. 올해 우리 인생 생애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또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야곱과 씨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하더니 막 붙들어. 그러자 예수님이 탁탁 어디를 쳐요? 예? 손가락으로 딱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뚝 부러지는 거예요. 위골이 된 거예요. 위골. 순식간에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제 불구가 되어 격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노울이 하지 않았다.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 천사 그리스도에게 매달렸다.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고린도서 12장 7절에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건강이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생각, 정신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알츠하이머, 여러분,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치매가 육체병 이상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광채에 눈이 어떻게 해서 멀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동안 눈을 치료했는데 그 후로 그것은 바울에게 곤란과 불편을 주는 것이면 물론이요, 그를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시력에 영향을 준 고통이 분명했던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눈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또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시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창세기 35장 9절 10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안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뭐예요? 승리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참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다가 승리한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의 이름과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미가 46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각종 예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길 십자가 징거러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길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4절 부르시겠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곧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고통과 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저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원들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모든 생에 죄된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예배하신 그 본향에 우리 모두 가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11금과 각종 헌금들 그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각자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